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진멸. 하나도 살아있는 거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는 거죠.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죠. 아가 왕을 살려주고 또 짐승들 중에서 쓸만한 것은 살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그 사울 왕을 이제 그게 징계하게 하시는데 사울 왕은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20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이러죠. 자기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왜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뒀냐? 백성들 때문이란 거예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말 듣느라고 살려뒀다는 거죠.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5장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울과 백성이 같이 했는데 사울은 자기는 쏙 빠지고 다 그렇게 백성들 탓으로 돌린단 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게 왜 짐승을 살려뒀냐 하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말한다. 지금 사무엘이 찾아왔으니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사울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백성 아니냐고요.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자기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사울 왕은 잘못된 거죠. 신앙은 그래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일에 하나님 위한 일에 자기는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할 때도 그건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 일에서 빠져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 그래야 좋은 교회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사울 왕은 이렇게 잘못돼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자기의 권력 기반은 사무엘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제비 뽑기 해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요. 그 불량자들은 사울을 무시해버려요. 우리 그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왕이냐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그 앞에서 대놓고 사울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사울 왕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고 사울 왕 혼자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그의 세력이 사울 왕의 권력 기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 왕은 자기 힘을 갖고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공적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워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그걸 드러내려고. 그러니 거기서부터 이제 사울 왕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작게 여길 때는 그가 괜찮았는데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스스로 자기가 작다고 겸손할 때 왕이 된 건데, 그러죠? 그렇게 제비 뽑혔을 때 사울 왕은 숨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겸손해서 숨었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힘을 갖는 것 같으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왕이 되었다는 건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또 왕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왕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사울 왕의 왕권이 존재할 수 있고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 존재 기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버림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다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게 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봅시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은 내가 아니에요. 사울 왕의 권력의 기반은 사무엘과 그 세력이었듯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지였듯이 내 삶의 기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기반이 튼튼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서요. 듣는 것이 전부예요. 순종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사순절이죠.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를 여전히 작다고 작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 왕처럼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작게 여길 때가, 그때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를 작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울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의 기반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그걸 자꾸 가면서 잊어버렸고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그렇게 왕이 됐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라는 것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 남은 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